음식 맛이 정갈하기로 소문난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식당은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 식당의 특이한 점은요, 며느리에게 그 레시피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손님들 올 때마다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궁금한 사람은 그 다음을 이어갈 그 며느리일 겁니다. 제일 궁금해 하겠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좀처럼 그 비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모였고 그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는요, 제일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막 내쉬면서 그 대를 이을 며느리에게 조용하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미원. 미원. MSG.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볍게 취급될 소재는 아니죠. 그죠? 유언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에는 제일로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남겨두잖아요. 빨리 우스갯소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직 그 속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네. 생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엔 미리 유언장을 써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언은요, 유언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언장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유언장을 읽어보면요, 평소에 그 사람이 혹 못다한 그 꿈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것은 정말 그가 너무 소중히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일일 겁니다. 만약에 유언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그의 유언에는 무엇이 읽혀질까요? 그의 믿음의 유산이, 그의 신앙의 아주 핵심이 읽혀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의 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야곱이 평소에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유언도 이 말씀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야곱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과 비슷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이민 온 지 17년이 지날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쇠하고 병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야곱은요, 12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부릅니까? 요셉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이 소식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뜬금없이 이런 말 하죠. 너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처럼, 내 장자와 내 차남처럼 그렇게 축복하겠다, 이런 이제 말을 뜬금없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여기겠다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마치 자기의 장남과 차남인 것처럼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나머지 11 형제들도, 아들들도 불러서 요셉과 함께 12형제들을, 12아들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49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축복의 내용도 있는데 아들들의 어떤 실수들도 막 드러내요. 또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예전의 족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들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형성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9장 48절 보니까요, 어떻게 축복했느냐에 대한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라는 원리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축복의 수준이 결정되어 주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맡을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루벤이에요. 루벤이 장자잖아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벤이 아버지 아내 빌하를 욕보이고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속자 역할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문제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루벤, 그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가 상속자 역할을 맡지 못했던 것처럼, 마치 요셉의 그 어떠함에 따라서 그가 상속자의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인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12 아들들을 예언을 겸한 축복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지요. 그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애굽 땅이 아니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49장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 여기 바로 가나안 땅의 가정묘,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족의 묘지가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3장을 볼 때 이걸 다루었었거든요. 기억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기억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매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당시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의 헷 족속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땅을 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결단을 합니다. 이 내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자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고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간에 머물렀던 경유지도 있습니다. 우르 고향이죠. 시날 땅이 우르, 그리고 하란 땅도 그가 잠시 머물렀던 곳인데, 그것도 아닌 바로 여기 가나안 땅에 자기가 묻힐 묘지를 생각하고 이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이제 옛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가 잠시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을 영구한 터전으로 삼겠다라는 의지인데요. 이건요, 아브라함의 이 의지는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땅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땅 전체를 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막벨라 굴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막벨라 굴에 딸린 땅도 같이 팔아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바뀌어진 오퍼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삽니다. 심지어 시세보다 더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꺼이 그 가격에 막벨라 굴과 그의 딸린 땅을 구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이 땅을 매장지를 여기에 사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담은 소망의 어떤 표시로 이 땅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런 주저하지 않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런 내막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말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49장 30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4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밭과 함께 샀다라는 표현, 바로 이 표현 안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밭을 사게 되었는 것이며 이 밭을 산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굴만 살려고 했는데 땅도 사게 된 것이고 그 땅을 사되 높은 시세로 그냥 아무런 주저함 없이 샀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곳 이제 가나안 땅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소천합니다. 애굽 방식대로 40일 동안 야곱의 시신이 처리됐죠. 아마도 그 당시 방법대로, 애굽의 방법대로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례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애굽 왕 바로는 흔쾌히 이것을 승낙하죠. 그리고 바로 왕은 야곱의 이 장례를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게 합니다. 꼭 마치 국장이 치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아단마당이라는 곳에서 또 7일 동안 애국을 하는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와, 너무 큰 장례 행렬이 오니까 그곳 이름을 아예 지명으로 그곳 이름을 아예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아벨 미스라임.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애굽인이 애통한다. 애굽 사람들이 애통한다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이름 지을 정도로 그 장례 행렬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설명을 하면서 막바지에 창세기 저자는요, 밭과 함께 샀다라는 표현을 다시 언급해요. 50장 13절을 보십시오. 5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밭과 함께 사서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마지막 생애 17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결국 소천하게 되는데 그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사실 이 마지막 유언 이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당부합니다. 야곱이 병들기 직전에도 요셉을 불렀잖아요. 그때도 그와 같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47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셉에게 리마인드하고 또 리마인드합니다. 야곱이 병들었을 때 또 야곱은요,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한 번 또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 너희들의 후손에게 줄 땅이 여기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다라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말을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때 요셉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것이 50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서 마지막 유언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 해골을 하나님 너희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가지고 메고 가라.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디를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야곱도 요셉도 비록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또 이들은 자기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줍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요, 모세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약 400년의 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모세의 부모는 이 야곱과 요셉이 후손에게 계속해서 남겨줬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모세와 모세의 부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요, 비록 애굽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늘 그리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그렸다는 게, 그리워했다는 게 향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먼 여행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주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요셉이 이 가나안을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가나안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았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때에서도 아마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요, 그들에게 정말 풍요함과 편안함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이 풍요와 편안함이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들의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400년 뒤의 출애굽기는 끝나버렸을 겁니다. 이어질 수 없었겠죠. 우상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굉장히 유능하고 영적인 크리스찬 작가인데요. 우상이라 함은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이 신격화된 상태다. 이 말이 동감이 되십니까? 우리 삶에 되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우리가 방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된다는 것이요, 우리와 거의 동떨어진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것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던 이 야곱과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애굽의 풍요함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기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편안함이 그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 그들의 삶은 이제 탄탄대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긴 하지만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될 수 있게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셉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부지런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곳입니다. 먼저 과거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만 잘 간직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꼭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탄탄한 파운데이션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과 동일한 몸이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내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계속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요,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없는데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과거에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내 자녀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자녀를 능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부와 우리에게 주어질 명성과 우리에게 주어질 돈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property,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증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노래 기억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그 많은 유혹 중에도 가나안을 계속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66장 5절 보니까요,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가나안을 계속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율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자 할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말 성경 안에 내가 믿고 확신하고 신뢰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코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에서 내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내 믿음에 혹시 튜닝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지체가 있다면 그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성경의 가르침 앞에 자기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는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요, 내후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전히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교회 생활의 전문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형편은요, 점점점 피폐해질 겁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른 지체에 의해서 그의 영적인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영적인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은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마치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린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읽을 때마다 온 우주의 온 만물의 주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받는 자와 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목사를 10분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그때에 제가 도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목사를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목사는 가장 흐뭇해하고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교회에 허락하신 목회자를 10분 활용할 수 있길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유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언에 무엇을 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유언에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담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에 성경을 가까이 해라 라는 다이아몬드를 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유언을 어떤 신앙의 보석으로 채울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